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지친 몸 드려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다스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서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서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 어찌 말할 수 있으랴.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네 예수.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께 호산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온전하신 여자 앞에 경배해.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창조의 왕 하나님께 찬양의 주 하나신 인자 되신 예수. 하늘과 땅 주에서 높이네.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주 사랑 주님의 희생 나를 완전케 하셨네. 주 보혈 날 깨끗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 주셨네 예수.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께 호산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온선한 주 보좌 앞에 경배해.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의 왕 하나님께 찬양의 부활하신 인자 되신 예수. 하늘과 땅 주에서 높이네.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아멘 영광 찬양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영광 찬양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영광 찬양 존귀 예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께 호산나 내 영혼 내 구세주 예수 온전한 주 호산나 경배해 그는 주 사랑해 나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정의 왕 하나님께 찬양에 부활하신 인자 되신 예수 하늘과 땅 주에서 높이네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 사랑의 왕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 사랑의 왕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영원하신 사랑의 왕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나의 왕 고백합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의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아멘. 한번 합시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요절은 3절입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자, 내용인즉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을 때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5년째 됐어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죠. 9째, 9년째 되던데 이 시점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거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처를 했던,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한번 합시다. 아하 좋다 했었던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6절, 에스겔서 25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 그거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렇게 나와요. 이제 결과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우 옆에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같이 손뼉을 치고 좋아했던 너, 그래서 여기는 암몬, 모압, 블레셋 세 나라를 이제 거론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이제 거론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이 요 갈림길에서의 핵심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민에 대하여 한번 해봅시다. 성민에 대하여. 성민에 대하여. 우리는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징계요 채찍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욕되게 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요. 근데 여기서 잘 여러분
생각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민이라는 걸 뭐냐? 영상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성도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있죠, 성도. 근데 이 성도란 말이 로마서 1장 7절의 성도는 영어에서는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할 때 그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로마의 노예들이거든요. 노예였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성도가 된 로마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성소, 성전을 말하죠. 성소. 이게 다 특별히 구분되어진 신적 개입의 장소 혹은 백성, 신민이라 소리예요. 성자에다가 신이라고 넣으면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물이에요. 한번 합시다. 성물. 성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적 권세가 있는 물건이라 소리예요. 그 물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의자라도 일반 백성들이 앉는 거는 그냥 그 의자가 될 수 있지만, 임금님이 앉는 의자는 그 특별히 그 이름을 달리하고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풀나무도 어떤 면에서는 성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성물, 그 신에 간섭된 신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들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박살내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모든 보석들을 다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거든요. 이제 다져간 후에 이제 에스겔은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도 같은 시대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고. 근데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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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겔 우바르신. 데겔 우바르신. 이 내용이 벽면에 글씨로 써지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성전을 박살내고 성전의 모든 은그릇, 금그릇 다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바벨론 나라의 창고에 보관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제 벨사살 왕이 자기의 권위와 그 품위를 자랑하느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탈취해온 모든 보석 중에 이스라엘 성전, 신전에서 가져간 그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그걸 다 갖다가 연회를 열고 잔치를 열고 동서사방의 기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이 성전의 기명들을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은 시편 137편에 보면 이제 그 같은 시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흥을 돋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7편에는 진짜 그 심장이 살아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이렇게 유흥의 장소에서 거기서 부를 수 있겠느냐? 내 입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5장 25절은 그런 주연을 향연을 베풀었을 때에 벽면에 손이 나타나더니 글이 써지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벨사살 왕이. 그래서
문무백관들에게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는 안 됐고 결국 다니엘이 선택돼서 가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내용인즉은 하나님의 그 계산에 당신은 실격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신비한 건 그날 밤이라고 성경 이제 5장 30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30절에 나올 거예요. 5장 30절에 여러 성경으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됐어요. 바로 저를 보십시오. 바로 그 주연을 베푸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사살을 당해요. 그리고 왕권은 넘겨져서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는 다른 왕이 등극을 하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아멘. 그 물건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과 그렇게 징벌과 징계와 심판하셨느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심판이고 마지막 저주가 아니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뜻이 있고 성민이 어쨌든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옆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을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비웃으면 안 된다, 그 뜻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신민이요,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으로 말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아주 너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차이가 나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입을 대거나 손을 대지 말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은, 내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욕하거나 목사님을 욕하진 않아요. 뭐 비판 소리가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도 그 판단과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그게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마지막까지 간섭하는 건 그거는 아마 진짜 그 생각이 오버할 거예요. 그럼 교회와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가 죄를 짓던 잘못 쓰던 미스테이크 있어도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하고 징계하고 혼내고 훈련하실지언정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형리 집회 때 주로 강조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하, 아무리 죄가 있어도, 인격이 모자라도, 질병이 있어도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비하게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는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너무 큰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이 너무 커. 절대 특권이에요. 절대. 근데 우리가 그 절대 특권을 흔들흔들해서 그 특권보다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향락과 세상의 그 풍요와 부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두려움으로도 오고 별 공격이 많은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우리가 부족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모자랄 때,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하나님이 피를 들여서까지라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부족한 약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니, 이 하늘과 땅에 이런 법이 있었네. 우리는 세상 법을 잘 알잖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세상 법 잘 알아요. 그리고 차에 기름을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려면 일정한 속도로 달려갈 수 있어요. 동풍과 서풍이 만나면 일정한 지역에서 바람이 형성되고 기압골의 변화로 인해서 비도 오고 눈도 올 수 있어요. 자연 법칙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 신의 법칙, 성경이 말하는 이런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그게 뭐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잖아요. 그 세상이 무슨 이제도 말했듯이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거 승리라고, 이거 영원한 천국이 그렇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하늘의 법, 운명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바꾸는 하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하. 그러니까 성도의 특별한 법.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오늘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교회와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너무도 크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손바닥을 치고 좋아하면 이거는 죽음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이제 읽은 6절이에요. 그리고 7절이에요. 한 번만 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자,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7절 잘 들어보세요. 7절 제가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데 노래 하나 하고 할렐루야. 좀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인을 심판하시잖아요. 25절부터 25장부터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간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갈릴교회 역사에선 제4성전이고요. 네 번째 큰 교회만 따지는 겁니다. 제1성전, 제일 첫 번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된 거죠. 그때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이 내용에 비추어서 간증을 해볼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저 교회는 닭장이었었고요. 그리고 30평, 우리 건물 중에 아주 작은 규모고,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 200명, 300명은 보통 모였어요. 그때 세일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500명 모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특별히 모이면 500명도 가까이 모였어요. 이제 기도원에 모였죠. 저긴 다 못 들어가니까. 그 청년 1000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할 때예요. 저 성전이. 지금 여기 유리 문이 보이는데 그렇게 200명, 300명 저기 다 못 들어가거든요. 주일날 예배는 한 번만 드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뭐 1부, 2부, 3부 그런 걸 몰랐어요. 그게 저 유리창에 얼굴을 댄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이 이게 복받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저 건물은 불옥구예요. 유리는 얇은 유리예요. 거기서 찬송하는 게 옆에 집에 자세히 들려요. 그런데 철야 기도를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그 청년들의 열심이 저녁 9시, 10시 되면 교회로 평균 20명, 30명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 자고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직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자다가 어떤 청년들 중에는 어른도 있었고 주여 주여 하다가 자기가 복받쳐서 막 울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릎 꿇고 주여 주여다 울기고 부르짖으면 양쪽 옆에 집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문제는 옆에 집이요. 저 교회 옆에 집. 밤중이라도 아주 성능 좋은 스피커가 이게 노래를 트는데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 빨간 고양이 네로 네로. 나중에 그 집은 급한 그거 하나밖에 없나 봐. 이걸 내가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들리냐? 천안역전까지 들려요. 그때는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천안역전에서도 들려요. 그 내가 하는 일이 그때 일은 바로 옆에 방에서 내 주택이 있었으니까 이거 치는 게 내 일이었어요. 밤중에도 나가서 이걸 치고 조용해라, 조용히 기도하자, 조용히 기도. 그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청년들이 한 2시, 3시 되면 잠은 자긴 하죠. 그런데 옆집에서 새벽 또는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는 이 소리, 이 스피커만 트는 게 아니라 욕을 해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욕을 다 배웠어요. 개자, 소자, 쌍쇼자 들어가는 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하여튼 그러면 맨날 어떤 때는 나도 이제 30살 저는 31살, 2살 됐었으니까 이 기도를 하면 소리가 커지고 난 산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그 식으로 강대상, 이 조그만 교회 강대상 앞에서 쫙 해서 부르지면 교회 옆에 문을 팔로 팍 차고 그 부부가 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와서 야 하고서 이제 욕으로 진행되고 잠 좀 자자 이렇게 해요. 잘못했다고 막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심장병에 들었어. 고치질 못해. 심장 판막증인데 1m, 2m를 못 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심장 수술을 예약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연실 권사님, 우리 이선화 집사의 친어머니요.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은사가 있었고 그분도 몸은 장애인이었지만 거의 1년 365일 거의 다 교회에서 밤 10시부터 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고. 근데 그분이 동네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줌마 너무 불쌍해. 숨을 못 쉬니까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라고. 기도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주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나서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고 막 불이 들어간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내가 와서 기도해 줄까 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이틀 3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말이 앞뒤가 좀
시간상의 문제가 있죠. 어느 날 나는 그걸 몰랐잖아요. 교회 저녁 5시, 6시쯤 됐는데 두 부부가 교회 안에 내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절을 해요, 둘이가. 그러면서 회개하러 왔다고 그래요. 회개도 다 알아요. 내용인즉은 지금까지 교회를 욕하고 스피커 틀은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자기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했대요. 너 가서 이창준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헌금을 해라. 그래서 1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나는 그 양반들이 저러니까 나도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그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교회요, 나의 집이니라. 그리고 딱 끝나더래요. 자기가 한 얘기지. 그분 돌아가실 때 단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산소호흡기 그 후로 이제 건강해서 걸어다녔고 교회 출석했고 예배드렸고 이제 그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단대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 딸이, 큰 딸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엄마 이제 모든 기능은 정지되어 있는데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산소 호흡기를 떼기 전에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세례식을 다 정신은 말짱해요.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산소 호흡기를 내가 빼는 거래요. 그랬더니 빼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빼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두라고. 자기들이 일정한 시술을 하면 한 10분 후에 모든 기능과 호흡, 심장 멈추고 그 후에 자기들이 뺄 테니까 기도만 하시래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것이 목회를 시작할 때 일인데, 이 전후에 있는 핍박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파출소에 끌려가고 경찰서 고발당한 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상상을도 못하죠. 교회가 나쁘다,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이다. 목사들도 성물이다.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신적 하나님의 개입이시다. 늘 생각나고, 진짜 한 3일 전에도 우리가 기도회 하는데 기억이 나서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저 십자가만 떼었고 다른 공장이 됐는데, 거기 가서 여기서 엄청난 사역, 동네 사람들에게 참 너무 피해를 줬었는데,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준다는 거, 그때는 진짜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또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교회 오른쪽 집이고 왼쪽 집이 또 있었어요. 그 집은 그 남자 선생님이 기왕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인은 참으로 유능한 또 선생님이신데, 그분들은 점잖하게 핍박했어요, 우리에게. 이쪽은 그런 뽕짝을 틀지만 이쪽은 클래식을 틀었어요. 보림은 세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이 교회로 왔어요. 거기서부터는 20년이 될 텐데, 어느 날 7월 23일이에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
여름 주일학교 수련회 오는데 이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윤선중 장로님을 같은 교직원이었으니까 와서 딱 앉아서 그동안에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가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며 같이 주의 종이라는 게 그냥 허술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너무 큰 거라는 걸 그들이 알아서 회개하러 온 거야. 장로님 다 같이 오셨잖아. 그리고 참 헌금을 또 가져왔어. 딴 사람이 아까 그 사람하고 틀려요. 야,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겨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때리고 혼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 교회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한번 크게 부릅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receive the key. Let every heart prepare hi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Babaya Dadya.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빈다. 청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되는 소식은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천호를 택하시사 큰 복을 받겠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전하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악한 밤 별빛이 찬란하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When Christ was born,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divine.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곳 적은 나라는 기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본문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다 보니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지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5개의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능욕. 능욕은 남을 업신여겨 욕보이는 것을 이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학대인데요.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음행,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을 이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보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요. 다섯 번째는 복술, 점을 쳐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모든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본문에 풀어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지은 죄악들을 알려주시며 무너져가는 이 성을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 최고의 특권이자 꼭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백성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또 돈이 된다면 나쁜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업신여기고 성물과 안식일도 더럽히는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잊고 그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삶의 모든 영역이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남겨진 자들인가? 1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뜨거운 풀무불에서 금, 금속을 재련하듯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불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녹여내고 정결함을 다시 입는 새 땅과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죄악의 찌꺼기로 녹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은 당하지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정결한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포로로 타국에 와 있지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지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일이겠지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고관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또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관, 제사장, 예언자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읍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고 녹아져야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고난에 처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그러하겠지요. 자,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민족과 대한민국 또 북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은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바이블 퀴즈. 오늘은 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1번. 하나님과 관련하여 업신여긴 것과 더럽힌 것은 무엇인가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물과 안식일. 2번.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 위에 쏟아지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18,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내 마음과 생활 안에서 무너져 있거나 다시 세우고 보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과 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또 겸손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올려드리고 새로운 정결함을 입는,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따라 적용해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월요일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백신 접종이 잘 되어 질병에서 자유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각자 기도 제목을 적고 실제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복음 선교국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외치고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입니다. 또 벳세다에서 가까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기도 했어요.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랐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0절에서는 2 제자 중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2 제자는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졌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커다란 고깃배를 가진 부자 선장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데에 찾아가서 함께 거합니다. 그때가 10시였어요. 성경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맞아요. 10시 더하기 6은 16시입니다. 오후 4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싶다는 목적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전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함께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안고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하루 3,000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가 있기 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안드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찾아왔어요. 해는 저물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온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직접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합니다.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안드레는 계속적으로 전도합니다. 에베소와 러시아 남부 그리고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훗날 에스파냐 무리오 화가는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달린 안드레의 순교 장면이 나오고 그 옆에 수건을 훔치며 우는 한 소년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소년을 뜻해요. 그 소년이 안드레의 순교 현장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화가는 안드레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년 이야기를 그림에 넣고 싶었던 것이지요.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커다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형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한 사람을 찾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진 어린아이 1명을 이방인 헬라인들을 한 사람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 1명은 베드로처럼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벳세다 들판에서 방황하던 한 어린아이를 주목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그 아이는 평생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아이의 생애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1명의 제자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제자, 중고등부 제자, 청년 제자, 셀 성도들 4개 붙여준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1명에 대한 마음이 흩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1명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1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화할 거리, 만날 거리를 찾아봅시다. 간식을 사들고 주일학교 주보도 전해줍시다. 내가 또 1명의 안드레가 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